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고 내가 스스로 도와야 다른 사람도 나를 도와주고 하늘도 도와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어디 가서나 이렇게 설교할 때 드는 예화가 한 가지가 뭐냐면, 우유통에 개구리 3마리가 빠졌는데 첫 번째 개구리는 아예 포기합니다. 이거 보니까 빠져나가려면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돼. 그리고 일찌감치 낙심하고 포기해서 죽어가고, 두 번째는 막 시도를 해보고 빠져나가려고 노력해보다가 이거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고서 포기합니다. 세 번째는 살 길이 있을 거야. 반드시 나는 살 수 있어. 그리고서 계속 자기 능력으로 그 빠져나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동 좀 해가지고 이렇게 헤엄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우유통에서 우유가 치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깨구리가 펄쩍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유대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엄청납니다. 첫 번째 개구리나 두 번째 개구리는 내 능력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어 하고 스스로 두지 않았어요. 포기했어요. 근데 세 번째 개구리는 가만히 있으면 뭐 하느냐?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면 또 희망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우유가 치즈가 변한 상황이 바뀐 거예요. 바깥으로 도저히 자기가 뛰어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우유가 치즈가 되니까 벌쩍 뛰어나고. 만약에 이 개구리가 여러분 헤엄치지 않았다면 거기서 못 나왔을 것입니다. 희망을 갖고 노력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사마리아 성에 북이스라엘 지역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성을 에워싸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물건을 이렇게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심지어 여러분 어느 정도로 비참하게 되었느냐면, 오늘요 본문 말씀해 보니까 A라는 사람의 자녀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의 자녀를 잡아먹으려다가 막 A라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내줬는데 B라는 사람은 안 내주니까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고, 나귀머리 하나에 막 오늘날 돈으로 말하면 막 100만 원씩 하고, 이런 그 엄청나게 비참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성문에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4명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는 성 안에 들어가서 못 살고 성 밖에서, 성에서 주는 사람들이 음식을 구걸하면서 그걸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성문도 닫혀버렸고 전쟁이 일어나서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고, 그리고 먹을 양식은 떨어져가고, 그 4명이 서로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어디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네. 서로 상의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죽을 거 아니냐? 여기서 죽기를 기다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사마리아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도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 가서도 굶주려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여기서도 죽을 것이고, 살 길은 하나다.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자.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읍으로 들어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고, 그러니 아람 군대에 가면 양식이 풍족하니까 글로 가서 항복을 하자. 그리고 아람 군대를 향하여 해질 무렵에 이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어깨동무하고서 힘을 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면 이 4명이 이렇게 행진하는 소리를 아람 군대 이 병사들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로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과 애굽왕을 돈 주고 사갖고 우리에게 용병을 시켜갖고 우리를 치게 한다. 우리가 지금 도망가지 못하면 죽는다. 그래갖고 거기 있던 거 다 버리고 아람 군대 사람들이 다 도망가버린 거예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해 가니까 세상에 은과 금과 의복 그거 그대로 다 있고 양식도 그냥 얼마나 많은지 불량미가 그대로 다 있고 그래서 실컷 먹고 금과 은을 갖다가 또 막 감추고 이렇게 이 숨기고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먹는데 성읍에 있는 우리 백성들은 지금 굶주려 죽고 있지 않느냐.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러고 사마리아 성읍에 가서 그 소리를 알려가지고 이 백성들이 다 여러분 살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여러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 시절에 신학교 학생이 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부인이 자녀가 3명이 있는데 빚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빚 안 갚으면 자녀들을 다 종으로 데리고 와갔다. 그래갖고 선지자에게 와갖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해결해달라 했을 때 너 그릇을 빌려와라. 그 집에 있는 기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기름을 부니까 붓는 대로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떨어지니까 기름이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꿈과 희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낙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만 위대한 꿈을 가지고 위대한 노력을 하고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문둥병자가 그 사람들을 죽으면 죽고 살려두면 살고 여기서도 죽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 죽으니까 꿈과 희망을 갖고 나아간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19가 계속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하루에 37명씩 여러분 자살을 하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저는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이 육신을 벗으면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늘나라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우리 저 청주에서 이 충청 지역 우리 성공교회가 350개인데 모여서 3시간 동안 기도회를 가졌어요. 한 150명 모여가지고 1시간 동안 찬송하고 두 번째 시간 세미나 갖고 또 찬송하고 이렇게 이 세미나를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부터 4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회가 한 성도가 70명 정도로 불어나니까 건물 주인이 나가라거든. 가만 생각하니까 이 전세돈 갖고 나갈 데도 없고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도님들은 다 가난해서 자기 집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기도군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막 그냥 하나님한테 회개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래요.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먼저 그렇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막 펑펑 울고 그 기도굴 속에 들어가서 막 울으니까 여러분 사람들한테 안 들리고 왜 기도굴 속에 들어가서 울으니까 또 자기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문제는 해결 안 됐어도 아주 가슴은 시원하다라는 거예요. 대상 못한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한테 막 회개하고 울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마음 가운데 그렇게 기쁨과 평강이 있고 염려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너 혼자 기도하지 말고 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갖고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하나님 교회가 지금 이렇게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갖고 교회 가서 같이 온 성도들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갖고 지금은요 청주의 천평 땅에다가 아름다운 건물을 줘갖고 일천 성도로 부흥하고 발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때 건물주가 나가락했다고 가만히 낙심하고 앉아있었으면 교회 없어졌을까? 기도문에 들어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가지고 성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역사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 주시고 은혜 주시고 치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특별기도회가 열려요. 여러분 이 22일 동안 지금부터 준비기도하고 딱 일주일 남았어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 갖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 30분 찬양하고 1시간 반 동안 여러분 1시간 20분 동안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 기도가 축적되고 누적되고 쌓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이 청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미국도 취업이 쉽지가 않잖아요. 한국에 들어와도 취업이 어렵고 미국에 있어도 취업이 어렵고 그래 이왕이면 미국서 공부했으니까 미국서 취업을 하자. 여러분 원서를 500군데 냈는데도 취업이 안 되더래요. 몇 군데 냈을 때 취업이 되느냐? 1004번째 가서 취업이 되더래요. 내가 끝까지 하고 말겠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말겠다. 그냥 있는 대로 회사를 계속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두드리니까 자기가 원하는 직장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좌절하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에 위대한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뭐라고 하든 의사가 뭐라고 하든 환경이 뭐라고 하든 그거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좌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해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뭐냐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랍니다. 평안을 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재앙을 주지 않는다. 평안을 주신다. 이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요 이 우리나라에도 전라남도 고흥에 가면 양성 나환자촌이 있어요. 여수에도 있고 좀 갔다 왔어요. 거기 사람들은 우리나라 평균보다 훨씬 잘 살아요. 거기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이 모여 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미어져요. 왜냐하면 나병, 이 문득병 걸렸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자녀들하고 이렇게
얼굴을 보는데도 가서 접촉을 못해요. 옮기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10m 떨어져 있어 갖고 내가 누구 아버지다 누구 왔느냐 이렇게 갖고 10m에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 지금 악수도 안 하고 서로 접촉도 안 하듯이 그런 식으로다가 그 한 사진 60년대 그 찍은 그거 나와 있더라. 이 나병원제는요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살 수가 없어요. 왜? 이 부정한 병이라 해갖고 성문에도 못 살아요. 성 안에도 못 살아요. 근데 바깥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육신의 질병 걸릴 때도 있는데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기형인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케네스 에겐 목사는 심장이 기형이라 남들은 이렇게 막 떠댕기는데 이 사람은요 뛸 수가 없대요. 그리고 혈액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혈액에 병이 있어갖고 의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20살 이상 못 산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근데 교회 나가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목사님이 긍정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하느냐? 하나님의 역사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설교 들으니까 집에 오면 낙심되는데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 막 희망이 솟구치.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어떤 불가능한 병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다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니까 막 자기가 희망이 생겨. 그래서 20살 넘어서 죽는다는 그 5군데 병원을 갔는데 미국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병원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병을 여러분들 진단받으면 한 군데 그걸 갖고 결론 내리면 안 되더라. 한의원도 가보고 양의원도 가보고 여러분 내과라면 이내과도 가보고 전내과도 가봐서 의사가 여러분 진단하는 게 각각 다를 수가 있더라. 처방하는 게 다를 수가 있고 이걸 다양하게 아래되었더라. 이 5군데 병원을 갔는데 5군데 병원에서 다 이 케네스 에겐 목사님 오랜 시절에 이거는 고칠 수가 없다. 현대예요. 죽는 병이다. 심장병 또 혈액병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고백을 하라고. 왜냐하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런 신앙 고백을 강력하게 끊임없이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갖고 이분이 자기 전에 계속 막 수백 번에 수천 번씩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작은 소리로 큰 소리로 막 읊조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붙잡고 계속 암송하고 있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걸 한 번 외치는 게 아니라 계속 고백했대요. 저도 이 말씀이 좋아가지고 저 컴퓨터 뒤에 거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 들어오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암송을 막 10번씩 꼭 해요. 근데 이 케네스 에겐 목사님은 이 말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아직 안 받았는데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케네스 에겐 목사님 마음에 확 꽂힌 거예요. 나는 질병 치료 받았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심장기형, 혈액병, 병원에 갔는데 완전히 깨끗해져가지고 20살도 못 산다는 분이 이분이 86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남긴 업적은 뭐냐면 치료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온 치료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해갖고 이 신학교서에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장로교, 환대교, 성결교, 순복음 신학교에서 치료신학을 안 가르쳐요. 그 제가
청주신학교는 이걸 개설을 했어요. 왜? 여러분 현장 나가보면 병든 성도님들이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침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굳건해지는 거예요. 이분이 치료신학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갖고 치료의 설교를 할 수 있는 토대를 이분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쫙 붙잡고서 이거를 수천 번, 수만 번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면 어느 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확 들어와서 여러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4명의 문둥병자는 아람 군대를 향해서 나갔어요. 아람 군대를 향해서 왜 나갔습니까? 거기에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의복도 있고 먹을 양식이 풍족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 해결 지점이 어딥니까?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아람 군대에게 있는 이 은과 금과 양식과 치료와 이런 게 다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면 여러분 이것이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만히 앉은 사람 하나님 안 도와줬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 대장을 중심으로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군대는요 사시나무 떨도 벌벌 떨기만 했어요. 우리는 저 골리앗 키가 2m 97, 1m 97이 아니고 2m 97, 골리앗 키가. 이런 장군이 쳐들어오니까 대항할 생각조차 못했어요. 근데 17살 초림 목동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뭐라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오늘 골리앗 네 목숨을 내가 거두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물맷돌 던졌을 때 이 물맷돌이 여러분 크기가 요만하더라고요. 요만해요. 실물을 봤어요. 이제 요만한데 이게 이마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박혀버렸어요. 박혀버렸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이 다른 군대 사람들을 가만히 있었는데 골리앗은 선포하고 담대히 골리앗을 향해서 도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역사 안 일어나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 건널 때 여러분 어떻게 건넜어요? 가만히 있는데 요단강 갈라져서 건넜나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붙잡고 요단강 물 속에 요단강이 안 갈라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요단강 물 속에 들어가니까 발목이 물에 잠길 때 요단강이 쫙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향해 하나님 은혜를 향해 하나님 능력을 향해 담대히 여러분 진군해 나가고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 붙잡고 전진합니까? 말씀 붙잡고 전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희망으로 전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도 10명의 문둥병자가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요.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근데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다 치료받았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한 거.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인하여 문둥병 났습니다. 한 사람만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홉은 어디 갔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여러분 와서 감사한 한 사람은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진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가 열릴 때 이때 나와서 열심히 21일 동안 하나님한테 소원 붙잡고 목표 붙잡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치료 일어나고 응답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코로나19라고 여러분 요번에도 우리 350개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집회할 때 사람들이요 막 뒤에서 벼슬이 다 나왔어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인데 연합 집회를 해야 되냐, 코로나 확진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19라고 가만히 있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여러분 신앙이 나중에 없어져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 나병 환자들 4명처럼 막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도와주는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라남도 고흥에서 누리호가 발생했잖아요. 700km까지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이게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이 실패가 계속 누적되다 보면 반드시 큰 성공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럼 70%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세계에서 7번째로 여러분 위성 발사하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잠수함을 가지려고 하는데 잠수함 있죠. 북한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7대 봤어요. 잠수함이. 미국한테 가서 잠수함 우리 좀 달라고 그래도 잠수함 필요하다. 안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독일 가서 잠수함 기술 좀 이렇게 빌려달라. 우리가 당신들 잠수함 사봤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잠수함 지금 50대 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여러분 저 인공위성 발사하는 것도 미국에 가서 좀 도와달라. 안 주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갔어요? 러시아에 가서 인공위성 그거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좀 그래갖고 러시아 기술 그거 접목해갖고 지금 우리 거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이 안 도와준다고 절망할 게 아니라 이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이 있고 그래서 계속 여러분 뚫고 나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의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구절이 마가복음 2장이에요. 중풍병자가 있는데 예수님께 나오려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아무도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뚫고 내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치료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역사 일어났겠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에 10월 9일날 청주중앙성모님께서 장로 3명을 세웠잖아요. 3명 중에 한 분이 이 모 장로님이라고 이분이요 제가 전수하고 있을 때 지금부터 30년 전에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예요. 하루에 소주를 여러분 4병씩 안 먹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술 냄새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술 먹고 나오라. 왜 자기는 술 안 먹으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술 먹고 나오라. 그래서 교회 나올 때마다요 술 잔뜩 먹고 나와요. 제가 부교육자에 있을 때 보면 여러분 그렇게 술 먹고 나오는 사람들이요 손오명이 돼요. 그럼 냄새 팍팍 풍기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한잔하고 와갖고 나를 보고 전도할 때 안전도사 하면서 막 술지정해요.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그 사람이 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속 교회를 그러면서도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가 기도원 들어가서 이번엔 금식 한번 해보자. 3일 금식한. 우리 주회종들이 매달려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술귀신은 물러가라 하는데 우리는 모르는데 나중에 이 장로님이 그래요. 우리 이 교역자들 손끝에서 성령의 불칼이 나오더래요. 그게 자기가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 아이고 이 주회종들이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고 괴롭히니까 이 사람 속에 못 있겠다. 술귀신들이 상의하더래요. 나가자. 그래갖고 술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안 되고 지금 여러분 이분이 믿음이 좋아져갖고
이번에 장로님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나는 알코올 중독자다, 집에 있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 나오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낙심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담대히 일어나서 절대 긍정적인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반드시 응답받고 치료받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